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따름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오늘 내게 주신 본문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또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파시즘에 대항했던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 중에 피레이 파졸리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 가운데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거친 말로 당시의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비판하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관원들에게 끌려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세례 요한의 망토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가만히 다가가 그 떨어져 있던 망토를 손에 들고 유유히 사라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 감독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었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걸 통해 요단강을 갈랐다라고 하는 아마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장면을 구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주워 드신 그 세례 요한의 겉옷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연속성을 아마 가리키는 표현이 예수님이 그 떨어진 망토를 줍고 유유히 사라졌던 그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류를 예수님이 좀 느끼셨다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 자체의 틀을 완벽하게 깨트려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너무나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사명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사명과 연결선상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 즉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 개인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요,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일상의 한복판에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생업의 자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배를 손질하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이 4사람을 부른 거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배에서 그 그물을 깁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제자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바로 교회 안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들어와 예배드리기 위해 앉아있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을 굉장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마태를 통해서 제자를 부르셨던 바로 그 맥락은 제자들의 부르심이 교회 안에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어떤 분들은 직장, 가정, 학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하루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제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제 네가 나를 따라왔던 그 모습,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오늘은 새롭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따라오지 못했던 부분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으니 오늘 다시 나를 따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려지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면 반드시 따르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버림이라는 거죠. 버려두고 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감안하셨을 겁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내가 갖고 사용했던 물건을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을 내버려 두었다, 그물을 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물은 그들의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은 제자들의 직업이자 그들의 삶의 안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내일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보험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서, 직업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내게 들려졌을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두어야 할 그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의지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증명해 주는 내 인생의 성과가 될 수도 있고요.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그런 버려두어야 할 그물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물 어떻습니까? 뭐 그물 버리고 뭐 다시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배를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그냥 단순히 없으니까 가서 돈 주고 사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물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는요 당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뿔이에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 배에서 하루를 시작했고요. 그 배 위에서 자신의 삶을 열어갔고요. 그 배 위에서 자신들의 가정의 식구들을 책임졌고요. 그 배 위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꿨던 현장이 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배는 무엇일까요? 혹시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닐까요? 너무나 안전한 선택은 아닐까요?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안함이 혹시 내가 지금도 버리고 있지 못하는 나의 배가 아닐까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배, 그물을 버려두고 또 뭘 버려두냐면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다. 여러분, 아버지를 버려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무차별하게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무책임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지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삶의 기반이 되어지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나의 마지막 기댐의 노선이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관계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버려두어야 할 아버지는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관계 중에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버려야 할 바로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뒀어요.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 수중에 있었던 것이 내버려졌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은 상실입니다. 상실은요 결핍이에요. 결핍은 모든 사람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려두고 이건 끊임없는 우리 인생의 상실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버려두고의 의미는 상실과 결핍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버리면 손해가 아닌가요? 다 내려놓아야만 제자가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언가를 버렸지만,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렸던 그 순간 동시에 누군가를 얻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렸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배를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바로 그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더니 하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거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옮기는 놀라운 결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제자로서 서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다 쫓았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싹 다 버리고 세상 등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자, 신학교를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당장 버릴 수 없는 것 앞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즉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내려놓고 아내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뒷전으로 여기고 아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여러분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즉시 다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인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그물인가? 여러분,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곧 지금 즉시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순종하기에 가장 쉬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종이 미루어지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순종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주셨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나중에가 아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니라. 곧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더라. 곧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immediately, 즉시,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표현이잖아요. 이걸 의도적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사건을 언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오셔서 이런 일들까지 행해 주시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따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선지식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는요, 언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언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전에 내가 즉시 곧 예수님께서 따라라, 버려두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즉시 순종이 되지 않고 나중에 순종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큐티가 하나의 지식을 쌓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과 자랑을 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만 위안을 받는 것뿐이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바로 즉시의 순종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큐티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히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한 상점이 있거든요. 가끔 갑니다. 가끔 가서 교회도 소개하고 브로셔도 좀 갖다 놓고 또 그 주인 되시는 분하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소개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좀 교회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를 쓰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결정해서 나가기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체계가 잡혀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두말할 것 없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사전에 연습하면서 이때를 기다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거기서부터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버려두고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꼭 쥐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거는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의 그 무엇인가를 조금씩 매일매일 버려두고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이 쌓여서 훗날 예수님께서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위해 네 인생을 투자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네 십자가 지고 나 좀 쫓아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제자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은 거창한 결단보다 작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내 시간의 일부를 버려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감정을 버려두고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환대와 배려를 선택하는 것. 예수님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라기보다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버리면 건 결국은 결핍이고 상실이고 내가 더 좁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의 삶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나의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그물이 많지만 오늘 하나씩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내 자신에게 너는 얼만큼 제자로서 네가 쥐고 있는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오늘도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오늘도 나를 잘 따르고 있니? 그 말은 그렇게 나를 따르고 있다면 네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봐봐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